저는 오늘 느헤미야 4장 6절과 14절 말씀을 통하여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작을 하면 이미 반은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작은 쉽지만 사실은 마지막까지 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나오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를 시작했지만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빚도 마찬가지예요. 빚. 여러분 빚지잖아요. 빚지기는 쉬워요. 빚더미에 들어가기는 쉬운데 빚더미에서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빚더미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아멘 할지어다. 맞아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올무도요, 여러분 들어가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은 쉬운데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시작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함께 뛰어요.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고 여러분 한 1시간쯤 지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낙오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승전에 가면 그 결승전을 통과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지만 그 끝까지 완주하며 목적지에 다다르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의 완주를 맞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인가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장 큰 방해 요소, 그것을 저는 낙심이라고 봐요. 낙심.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마음이 낭망하여 떨어지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낙심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면 우리는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반쯤 고가 올라갔는데, 성벽이 반쯤 이루어졌는데 낙심하여 이들이 멈춰 섰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멈춰서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낙심의 원인과 이유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 낙심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치료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예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돌아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재건축한 거였어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하며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도시를 지켜줄 성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알지만 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한마음으로 목표를 세우며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벽이 만났어요. 자, 성벽을 쌓다 보니 성벽이 고가
절반쯤 왔는데 이들이 어떠한 이유인지 오늘 낙심이라는 그 올무에 걸려서 그만 포기하고 주저앉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삶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낭망이 찾아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가가지 못하고 눌러앉고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4가지 낙심의 원인들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것을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그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보다 복잡할 때 우리가 낙심의 올무에 빠져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간단할 줄 알았어요. 문제가 쉽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문제가 복잡해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좌절감에 빠져요. 우리 성경 말씀 오늘 10장 10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뭐가 많다고요? 흙더미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생각할 때 이거 우리가 힘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요, 땅을 파고 정비를 하는데요, 파면 팔수록 뭐가 나와요? 흙더미가 나와요. 원문의 말씀을 보면 이 흙무더기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잔재와 파편과 쓰레기를 말하는 게 흙더미예요. 생각보다 일이 녹록지 않아요.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새로운 계획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막상 뛰어드니 생각보다 일이 많은 경우를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학기 초가 시작하면요 책상을 정리해요. 그렇죠? 다음 학기를 준비하면서 책상을 정리하는데 막상 책상을 정리하다 보면요 서랍마다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청소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정돈하고 살았는데 대청소가 시작되고 이사 준비를 하면요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요? 버릴 것듯이 왜 이렇게 많아요? 끊임없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아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쓰레기가, 그러한 흙더미가 뭐라고요? 우리를 붙잡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안에 이런 쓰레기 흙무더기가 너무나 많아요.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 쓰레기가 남아있어요. 감정적인 무더기가 남아있어요. 관계에서 얻은 상처의 쓰레기가 있어요. 금전적인 쓰레기들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요.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흙무더기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쌓여있는 이 흙무더기 쓰레기를 보십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있다면요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삶의 일부예요. 이 삶의 쓰레기는요 놔두면 점점점 늘어나요. 그뿐 아니에요. 이 삶의 쓰레기는요 때로는요 나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의 쓰레기를 봐요. 왜냐하면 쓰레기와 더불어 살다 보면요 그 쓰레기가 있는 것조차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은 나의 쓰레기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소비케 하는 그 쓰레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쓰레기 앞에, 그 끊임없는 문제 앞에 그들이 뭐 했어요? 좌절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이 흙무더기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둬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괴롭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쓰레기를 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낙심이 찾아온다고요? 문제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복잡할 때, 그때 우리는 좌절에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낙심에 빠졌습니까? 생각보다 길어질 때 낙심에 빠졌어요. 여러분, 일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요 피곤해져요. 그렇죠? 2시에 끝날 줄 알았는데 4시가 돼도 안 끝나요. 4시에 끝나가 될 줄 알았는데 8시가 되지 않아도 안 끝나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흙을 나르고 흙을 짐을 일을 하던 사람의 힘이 쇠하였어요. 왜요? 생각보다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육체가 피곤해지고 우리가 지치면요 낙심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7일 24시간 매일 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셨어요. 피곤할 땐 쉬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도 매년 땅에 농사를 지면요 곡물이 자라지 않아요. 땅을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요 쉬지 않고 새벽부터 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다른 농부는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쉬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해질 무렵 돼서 일을 마치는데요 일의 결과가 누가 더 높았냐면 쉬면서 일한 농부가 훨씬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일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한 농부가, 당신은 왜 이렇게 쉬면서 일을 했는데 나보다 더 많은 일의 결과를 얻었습니까? 물었더니 이 농부는 쉬면서 쉬는 것뿐만 아니라 낫을 갈았어요. 날이 선 낫으로 일을 하니 더 효과적이고 더 능률적인 일의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피곤하세요? 쉬어야 돼요. 피곤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삶의 지침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낙심하게 됩니까? 다 같이 믿습니다. 시작. 자신의 힘을 의심할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지고, 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면 실패감을 맛보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어서 10장 하반절 시작.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일이 복잡하고요, 일을 해보니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우리가 이 일을 끝내지 못하겠구나. 야,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어? 내가 이 일을 왜 맡았지? 왜 시작했지? 결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we'll never finish this one.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이들이 자신의 힘을 의심할 때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낙심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자로 부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의 완성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실패감이 들어와요. 여러분 모두 다 이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 실패감이 들어올 때 이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스스로 자의합니까? 아이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내가 뭐 안다고. 그렇지, 혹시 이렇게 자의하세요? 아니면 불평을 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실패감을 맛본다라고 남을 탓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는
모두 다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에 찾아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낙심한다고요? 나에게 주신 능력을 의심할 때. 자, 네 번째, 어떻게 이들이 낙심했습니까? 네 번째 이유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반대가 거세질 때예요. 반대가 거세질 때. 우리 말씀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 두지 않아요. 제가 뭘 하는지, 저 사람이 뭘 시작했는지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그런데 일이 중간쯤 돼서 뭔가 일의 그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일을 찬성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나와요. 처음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시작하면 저 사람이 하는지 마는지 별로 상관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보이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요, 그 사람의 일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일을 시기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벽을 이제 서서히 이루어 가는데 그들의 성과가 나타나자 이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처음에 이들이 비판하기 시작해요. 적들이 비판해요. 야,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우리가 그동안 이곳에 우리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너희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것을 너희 땅이라고 주장하니? 하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우리 것이야. 너희들에겐 그런 권리가 없어. 비판해도 통하지 않자 뭐라면 조롱하기 시작해요. 야, 너희들이 짓는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꿋꿋이 일하는데 뭐라고 이제 이들이 대적합니까? 위협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연합해서 너희를 침략하여 너희들을 다 몰살시키리라. 여러분, 외부의 적뿐만이 아니에요. 내부에도 적이 있어요. 적들과 친하게 지던 내부의 유대인들, 이 내부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적의 근처에 가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10번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으니 우리가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들이 한 목소리로 공격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비난의 부정의 소리에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들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하던 일을 멈추고 주저앉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뉴스에 자꾸 귀 기울이면요, 그것이 영혼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들리고,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불가능해,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너희를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소식에, 뉴스에 여러분 노출되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심어준 것이 뭐예요? 낭망이었어요. 낙심이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멈춰서 있고 나아가지 못하며 포기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과 맞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역을 멈추고 주저앉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생각보다 복잡해서 좌절하고, 생각보다 길어져서 피곤해지고, 나의 주신 능력을 의심할 때 실패감에 젖어들고, 적의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들이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것은 바로 이 낙심의 치료법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과 집중하여 우리도 낙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낙심을 극복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Reorganize, 재정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느헤미야가 낙심에 빠져서 멈춰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시작한데, 새로운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수를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저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였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들이 정비를 해요. 그건 뭐냐면 각 종족에 따라서 낮고 약한 곳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사업, 젊은 친구들은 다이어트 시도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시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에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족을 따라가면서 이들이 파수하며 이들이 협력했을 때 이들이 성벽을 완성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하자고요? 재정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다시 한번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신앙생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낙심을 극복했습니까? 두 번째는 리포커스라 그래요. 다시 집중했어요.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낙심,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상황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초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요. 열심히 일합니다. 일은 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내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낭망할 때, 여러분의 삶에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기억하세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에게 치료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친밀한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불신자들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또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내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예요. 기억과 기대예요.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새로운 도움과 새로운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엇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무엇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뉴스, 신문, 드라마에는 집중하여 시간을 보내는데, 풍문에는 귀 기울이고 있는데, 헛된 뉴스에는 귀 기울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저는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그 문제의 순간에, 낭망의 순간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였기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성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문제 집중하지 마세요. 나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대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자고요? 다시 집중합시다.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낙심을 극복했습니까? resist, 싸우는 거예요. 우리 14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낙심과 싸우는 거예요.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절망과 싸우는 거예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에요. 여러분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 원수 마귀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낙심이라는 화살을 날마다 지금 우리에게 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들은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담대히 싸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질병은 떠나지 않고, 왜 이렇게 내 자식은 끊임없이 문제만 일으키고, 왜 이렇게 직장은 찾아지지 않냐고, 내 가정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다툼만 있는가? 다 포기하고 싶고 기브업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은 선택이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낙심하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낙심에 귀 기울이고 낙심에 빠지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과 맞서 싸우며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습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위대한 사람은 낙심의 순간에 멈춰서고 포기하기를 거절하는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위대한 사람은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낙심하였지만 내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믿음에 결단하며 그 낙심에 맞서 싸우는 그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주저앉아요.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만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변화를 이끌어가는 고를 중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끝까지 완성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 서지 맙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하지 않아도 좀 괜찮아요. 반석계에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능력 없는 사람들 괜찮아요. 지혜롭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포기할 줄 모르는 반석교회 됐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선택합시다. 낙심에 빠져 멈춰 설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좌절이 찾아왔어요? 삶을 재정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쓰레기, 그 흙무더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패감에 여러분 좌절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봐서는 끝이 없어요.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셈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끝까지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끝까지 감당합시다. 내 자식 믿음으로 끝까지 양육합시다. 내 아내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하며 헌신합시다. 교회 끝까지 충성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Don't give up. Look up.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온 낙심과 절망과 그 위기를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석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 없던 나의 모습, 낙심하고 주저앉으려고 했던 내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니에미아의 지도력 아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재정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석계가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사역의 일꾼의 중심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